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죠. 영원토록 우리가 살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듣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우리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몸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 말씀의 울타리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큰 사랑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는. 자의식이 또 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점점 자아가 뭐예요? 자의식은 나를 아는 의식이거든. 나를 느끼는 의식이에요, 자의식은. 그런데 나를 너무 많이 느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 말씀이. 왜?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면
그 자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범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걸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은 벌써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자식이 이제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짐승도 똑같아요. 그게 짐승의 본성이에요. 본성. 짐승과 사람의 자기 자의식이 많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벗어나야 하거든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손해를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걸 챙기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절대로. 왜?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간혹가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못 듣겠지만 귀는 다 있죠. 근데 이 육체의 귀가 아니에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감추었던 그 말씀을 열어서, 계시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추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면서 이걸 봐라, 이걸 보고 전하라 했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자기 힘으로 가는지 착각하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서 가고 싶어서 간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비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세요. 보이지 않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그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이 귀가, 이 몸의, 이 육체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려요. 요한 에베소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샘솟듯 올라오죠.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고상한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는 때부터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가치가 예배 드리는 데에서부터 올라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럼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죠. 그러면 가치가 없죠. 그 사람의 일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인생관이 없어요. 인생관이. 그냥 짐승의 본능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세상 세월도 가고 짐승도 가고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짐승처럼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죠. 아멘.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을 때 너희 마음에 쌓은 선에서 너희가 선을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그 쌓은 선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악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아 보세요. 악한 말이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고상한 행동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은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높아질까요? 명예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말, 쌍스러운 말, 저주, 질투, 시기, 미움이 나와보세요. 그 사람이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 들을지라도 자기가 비록 어떤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그 회장이 있을 때는 못하도 나와서는 그 회장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흉보지 않겠습니까? 에이, 뭐 저래, 회장이면서 어떻게 말이 저래? 에이, 사람은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이 뭐예요? 가치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만큼 값어치 있게 일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은, 상식은 값어치가 없어요. 선한 거예요. 사람을 눌리는 거예요.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을 눌리고 밟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은. 그건 가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혀주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봐요. 이 세상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상식은 나눠지지는 못해요. 자기 갖고 있는 거 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을 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걸 잡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손을 꼭 쥐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는 펴요. 지옥 갈 때도 펴요. 지옥 가는 사람도 펴야 돼요. 잡질 못해요. 다 놔야 돼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배워나가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과 3장에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 일은 오직 영적으로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머리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 여기에도 있잖아요. 끝부분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아멘.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아무리 전달을 해도 충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도 넘쳐나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예요. 충만한 나라.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에요.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도 계속 주세요. 그냥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고 작아지지는 않아요. 마르지를 않아요.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줬다가 잠깐 안 주시고 뺏어가시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세요. 한량없이 주신다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조금 직전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해주리라.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너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에 속아갈 거예요. 마귀에게도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속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도 고백해놨죠? 기록해 놓으셨죠? 자기가 세웠던 그 교인들이 나의 편지다 그랬어요. 나의 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우리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신비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하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그렇게 놨잖아요.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못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 비밀 속에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신성. 자, 그 신성이 왜? 예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신성이 어떻게 채워졌어요? 12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께서 랍비 교육을 12살부터 받아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자기 의무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50 가까이 된 것처럼.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변론할 때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너가 더 나이가 많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50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만큼 얼마나 굶주리시고 편하게 생활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조금씩이나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제가 잠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으로 잠깐 다시, 요한복음이지만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마쳤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휴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으로과 사람의 중간에 막힌 그 휴장을 갈라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가장 그 주체가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자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는 걸 강조하세요. 주장하세요. 강조하세요. 사복음서는 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건 사람이다,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가장 강력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신성을 강조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많이 저에게 말씀을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저에게만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을 강조하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자녀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대적하고 배척하죠. 당연하죠. 그쵸?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5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왜?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품 안으로. 아멘. 말씀을 지킬 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범위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나요. 죽음을, 우리 몸은 이 육체가, 여기서 죽음은 이 몸이 죽는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해놨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천군 천사에게 받들려. 그래서 부자 문 앞에서 동양에서 구걸해서 살던 거지 나사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주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 안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을 천사에게 받들려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또 한 절 또 있습니다. 한 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성경을 안 찾아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만 야훼 하나님을 듣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전하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정확히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야외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선지자라도. 문서로 남겼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셨던 분이잖아요.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분이 아니시라도, 이분이 아닌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고 하는 말을 기록해놨죠.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처럼 많은 일을 행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거 믿었어요. 그 백성들은 믿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도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은 믿지 않았죠. 배척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식이 많고 지식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을 수도 없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적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남에 쪽집게 강사가 있어요. 대학 입시를 가르치는 쪽집게 강사인데 그 사람은 유능한가 봐요. 근데 쪽집게 강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강습비는 많이 받아요. 그 재물은 많은가 봐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전했을 때 그 쪽집게 강사 그분이 하는 말이 저보고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전 예수님을 믿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잘 들어오질 못해요. 지금도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말이. 그게 양심 고백이에요. 세상 상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박사학위가 만약에 몇 개 있다, 한 개라도 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무리 뭐 세상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많은 사람 있겠지요? 그게 확률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지식과 상식은 분명히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이 땅에 국한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에 이론과 상식이 학설이거든요. 학설은 얼마든지 변해요. 사람이 만들어 온 학설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 초등학문이라는 것.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과 학문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은 썩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거죠. 이 땅에서만 그냥 사용하고 통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초등학문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가치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우리는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아멘. 아멘.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런데 자기 믿음이 화합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반절, 한쪽 다리, 하늘나라에 예수님께 한쪽 다리, 양다리 걸치니까 안 주시는 거요. 믿음이 화합지 못하는 거요. 온전히 돼야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가 돼야죠. 온전해야죠.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왜? 거기에는 거짓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불신자도.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자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똑같이 햇빛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제가 이게 제 혼자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비 안 줄 수 있어요. 안 내려줄 수 있어요. 햇빛도 안 비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데 안 그래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같이 주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15, 16,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 어떤 건물이든 뭐든 피조물이든 공간이 있으면 그림자가 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충만하시니까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셔도 움직이셔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온전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충만한데 충만히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도 공급해 주셔도 계속 채워져요. 그래서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요. 채워지니까. 비는 공간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빈 공간이 없어요. 땅에 자꾸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주셔도 그냥 계속 채워져요. 그게 충만한 세계예요. 충만한 세계. 이 우주도 계속
이렇게 팽창한다잖아요. 성장한다잖아요. 우주도. 물리학자들이 보면요. 영국의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 우주도 이렇게 점점 팽창되고 있다고, 지금도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측량을 못해요. 측량을.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땅의 지식과 상식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정말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아요. 66년 살아보니까 박사학위 별거 없어요. 이 땅에 박사학위 별거 없어요. 솔직히.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 거 많이 알지. 한 분야죠. 또 그 박사학위 받는 한 분야. 사회학, 물리학, 무슨 여러 가지 전기학 분야. 다른 거 몰라요. 다른 분야는 몰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면서도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를 입혀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입으면 이 땅의 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입히면. 근데 그 박사들은 하늘의 지혜를 덧입지 못했잖아요. 받지 못했잖아요. 이 땅의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사 되려고 이렇게 코피 터지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10분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여 베풀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를 또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너희가 축복을 빌으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축복이 말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받지 못해요. 축복을 해도. 근데 저주를 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하면 자기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저주가. 그래서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요. 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해주라 이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와요. 축복을 선포한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선포한 자에게 축복을 돌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면 어느 누구를 축복을 빌게 해주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죠. 아멘.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근데 땅의 상식은 뭐예요? 땅의 지식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 나 축복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해도 그릇이 없는데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어딨냐? 어디다 축복을 내려줄 거냐?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느냐?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늘의 지혜. 근데 땅에는 지혜가 있어요? 없죠? 땅에는 지식과 상식이죠. 학설이죠. 학설.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끌려서 계속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나는 누구다,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했다,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휴식을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세상에서는 마귀가 하는 작전이, 야, 너는 똑똑해. 너 공부도 잘해. 너 돈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야, 너 교회 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 죽기 직전에. 그래갖고 그러면 속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더 못 나가죠. 마귀에게 끌려가죠. 돈이 아까워서 바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공부를 많이 해, 박사가 돼. 그러면 너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거야. 거기에 막 끌려가요. 박사학위를 따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야, 하나 땄으면 하나 더 따면 좋잖아. 하나 더 따? 그래가지고 계속 일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쵸?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둠 속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집을 박살냈잖아요.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 그 대원의 영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정하시니까 어둠이 접근을 못해요. 범죄치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요한복음 14장에 6절 7절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신성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많아요. 하늘나라 비밀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점점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말씀은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직접 받을 거야, 하나님께. 그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말씀은 머리하고 환상이나 이상이나 현상을 따라가요. 음성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아버려서 무당이 돼버려요.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먼저 의지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들의 무기예요.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이 글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문이죠. 간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 원수가 무슨 말을 하냐? 저 원수가 하는 말은 다 마귀가 하는 말일 거야.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요. 배척해서는 안 돼요.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을 찔르면, 그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할 때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찔러요. 성령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런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런 거에서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양심을 찌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자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헛소리. 세상 상식이고 세상 지식이에요. 그건 세상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주신다는 건,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감을 주셔도 넘쳐나요. 넘쳐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충만하신 하나님.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시에요. 우리는 공허하세요. 우리는 비어있어요.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우주 만물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으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